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쪽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에 늘 서로 기도하시면서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종료주일인데 우리가 11장에 이미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절은 말씀을 다른 걸 가지고 하지만 이 지금 종료주일날 11장에 예루살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 오늘 12장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료주일은 우리가 11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은 그냥 연결로 오늘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앞에서는 세금의 논쟁, 부활의 논쟁 이러한 전문가들이 예수님 앞에 그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꼬투리를 잡고 그런 문제를 삼아서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28절에 보니까 그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 세력 중에 한 사람, 그 부류가 서기관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보고 있다면 11장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28절을 본다면 27절을 본다면 27절 11장 27절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중간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누구가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근데 이때부터 이제 건의에 대한 논쟁, 세금에 관한 논쟁 이런 것들이 쭉 나올 때 이 주축을 이루는 예수님의 적대 세력이 지금 오늘 27절을 보니까 세 부류가 나와요. 누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적대 세력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28절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 적대 세력 서기관들이라고 언급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적대 세력으로 보고 있는 세력 중에 한 사람 한 부류인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가 정말 궁금한 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세금 문제며 부활의 문제며 이러한 것들을 논쟁하며 예수님이 명쾌하게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걸로 대답을 하고 있는 지켜보고 있었던 이 서기관 어떻게 보면
적대 세력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 궁금했던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질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나가기 전에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율법사라고도 들어봤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마법을 펼치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율법사, 율법학자 같은 말이에요. 서기관 하면 서기는 주로 어떤 걸 할 때 서기라고 하죠? 기록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경을 필경 기록하는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하는 기록자가 바로 이 서기관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뜻으로는 율법사라고도 해요. 율법학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니에요? 서기관, 율법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성경을 필사하고 필경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존할 수 있었던 역할에 누가 참여했다? 이 서기관이 꼭 필요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서기관들은 목욕 재배를 하고 하나하나 틀리면 다시 기록을 하면서 성경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보존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 그리고 그들은 늘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만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자들이야.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자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세금 문제 그리고 사두개인과 부활의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할 때 지켜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명쾌하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오늘 28절에 변론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변론하시는 걸 듣고 이제 자기가 궁금한 걸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거는 논쟁이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말씀을 좀 깊이 알고 좀 말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것들을 대부분 질문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똑같은 28절에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 서기관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왜 궁금했을까? 여러분들 계명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십계명이 떠올라요. 사실은 십계명이 토대예요. 십계명은 말 그대로 계명이라는 게 히브리어 미츠바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계명하면 뭐가 떠올라요? 십계명이 떠올라요. 근데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개의 전체를 보면 계명이 하나님이 미츠바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들을 다 추려봤더니 여러분들이 너무나 숫자를 잘 알고 있는 몇 개의 계명이 있었다. 613개의 계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다 추려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해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이걸 다 하나하나 숫자를 세보니까 몇 가지였다? 613가지의 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이 당시에는 그들이 계명하면 몇 가지의 계명이에요? 613가지의 계명을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 613가지의 계명 중에 너무 많아요. 어떤 계명이 가장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첫째가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또 말씀드리기 전에 그 계명이 여러분들 10계명 하면 몇 개의 계명이에요? 10개의 계명에서 하라 하지 말라가 이게 첫째 계명, 둘째 계명하고 끝에 문장으로 나와요. 하라라는 계명은 몇 개일 것 같아요? 그 10계명에서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라고 할 때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이거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간음하지? 뭐 또 도적질하지?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뭐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럼 지금 10개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하라는 몇 개인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이 2가지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럼 몇 개가 하지 말라예요? 8개가 하지 말라는 게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10계명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613가지의 계명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억들 나실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몇 개일 것 같아요? 1년이면 우리 며칠이에요? 365가지의 계명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613개에서 365를 빼니까 몇 개가 남았다? 248개의 계명은 뭐하라? 하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더 묵상하고 적용하는 분들은 우리 그 신체의 뼈 마디가 248개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킬 때 하라는 건 그렇게 우리 뼈 마디 하나하나 있는 것처럼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건 1년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하나씩 기억하며 하지 말라. 뭐 이제 이런 뜻도 있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진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계명 안에 몇 개의 계명을 지금 떠올려야 돼요? 613가지의 계명을 떠올려야 되는 거야. 지금 이들은 그냥 계명하면 613가지야. 그걸 뭐 압축하면 10계명이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이 613가지의 계명 중을 지키고 나름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이 상황에 그러면 첫째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으뜸인 최고가 되는 계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대표격으로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맞아 우리가 궁금했던 거 이 사람이 물어보네. 역시 율법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필경하는 이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제 아마 옆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면 길을 쫑긋하고 우리가 궁금했던 걸 이 사람이 질문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서기관이 무엇을 질문했는지 계명하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는 10계명을 말하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보니까 성경을 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서 알려드리고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냥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읽는다면 여러분들이 근사치로 제일 가까운 건 10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0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라는 건가?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더 넓은 의미로 613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을 합쳐서 이 중에 그러면 어떤 것이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고 첫째가 되는 계명일까? 이거를 지금 질문할 때 예수님이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셔요. 29절과 30절은 신명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613가지 중 안에 있는 그 모세오경 그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앞에 쓰가 붙이죠? 온 마음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 온이라는 게 나의 전체 전부를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매일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게 뭐냐면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어린아이들한테도 늘 자녀 교육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어른들은 실제로 암송하며 지내는 그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31절에 보니까 어떤 계명이 나와요?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도 또 있지만 일단 이웃사랑의 계명이에요. 계명은 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그걸 더 줄이면 무슨 계명이에요?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동시에 둘째라고는 표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어디에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구약의 특별히 모세오경의 신명기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랬잖아요. 막 열심히 신앙생활에 빠지고 막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거리를 두고 간여를 안 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열심히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좀 이거는 아니다, 덕이 안 된다 하는 부류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생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다음 또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좀 적당히 믿고 대충인데 이웃 사람의 관계에서는 막 그냥 끈끈하게 막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유형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동시에 이웃도 내 자신. 그러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나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은 이웃은 자기네들만 해당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넓은 의미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그런 이제 넓은 의미, 이방인들, 우리들까지도 지금 포함하고 있다면 엄밀히 말하면 이웃은 나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뭐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가족 친지도, 옆집도 뒷집도 다는 사실은 뭐다? 이웃이라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처럼 우리 동족만 이웃인 거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 친지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웃이 아니라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웃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니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그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32절 33절에 보면 우리처럼 그렇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박사예요. 박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갖고 지금 그 핵심을 지금 예수님이 잡아주시니까 자기가 지금 아는 척을 32절 33절에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부분을 신명기와 레위기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자기가 그걸 이해했다라는 표현을 32절 33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군요 하는데 좀 이제 미리 알고 있었고 그러면 아는 척을 해요, 안 해요? 맞아요, 그거 그런 거고 그거 어디에 있어요 하고 이제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서기관이 32절 33절에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이제 자기가 이해하고 알아차린 것들을 지금 예수님 앞에 다시 32절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계명 중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군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디에 있었고 하니까 자기가 그거를 더 적용해서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체로 드리는,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를 드리는 거였거든. 동물을 가지고 와서 동물 그 제사를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낫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지요? 라고 이제 자기가 사무엘상 15장에
하도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떠나셨어요. 그래갖고 누구에게로 이제 마음을 가셨어요? 다윗에게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던 이 부분을 지금 이 서기관이 약간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정도로 이 서기관은 말씀에 대해서 훤히 깨고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29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할 때 금방 알아차리고 금방 이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늘 이제 33절까지 말씀해요. 근데 적용점이 뭐냐? 34절 마무리점이에요. 그러면 뭐냐? 계명 중에 최고 좋은 계명, 으뜸이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람의 계명이라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이네. 됐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까? 그걸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이 말씀. 그러면 이제 알고 있어. 서기관은 이 모든 지식적으로 다 깨뚫고 있고 어디에 있고 이걸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셔요. 34절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질문 좀 던질게요. 한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진짜 최고의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했고 그걸 부연 설명하고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 33절, 34절을 32절, 33절로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셨다라는 거죠. 너는 말씀도 꿰뚫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말씀에 대해는 조금만 가르쳐도 그거 어디에 있는 거 그거 뭐 하고 금방금방 이해하고 있는 그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제 그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 서기관에게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멀지 않도다라는 건 뭐예요? 그럼 가깝다는 소리예요? 예, 근데 가깝다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들어오기 직전에 가까이 있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직전이고 가까이 근사치에 붙어 있어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줄줄줄줄 깨고 알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예배에 사모하고 해도 너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안에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는 지금 이 현재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건 하나님 한마디로 밖에 있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하나님 안과 밖은 반드시 선은 있어요. 영역은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안에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못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구원이 지금 이에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해야 가능성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리고 구원받는 가능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는 것으로만 돼요? 예? 우리처럼 성경을 몰라도 유대인들이 아니어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 그거를 아는 즉시 뭐를 해야 돼요? 지키는 거죠. 믿겠습니다. 실천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이 아주 심오한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네가 성경을 율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이라고 할게요. 말씀이라고 할게요. 원래는 이제 정확한 의미는 율법이에요. 네가 율법을 줄줄줄줄 깨고 있고 알고 있고 그래서 박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래서 그게 네가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진짜는 뭐냐?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솔직히 성경 말씀 얼마나 알고 있어요?
거의 다 몰라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이 출신들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로 친다면 우리는 완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믿고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엄청 많이 성경 말씀을 알고 예수님에 이렇게 관심도 많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부류가 교회는 들어왔지만 내가 아직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의심이 되고 아직도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그렇지만 나는 교회는 나갈 거야. 말씀을 알고 싶고 그 말씀을 또 더 그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싶고 그리고 교회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 앞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지만 정작 예수를 안 믿는 부류는 우리는 모르지만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다 없다? 예?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100%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서로 고백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깨뜨려 보실 때 아닌 분들도 있다라는 거야 없다는 거야? 서기관처럼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서기관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예?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평생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필경 지금 쓰고 그걸 또 가르치고 그 사람들의 평생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왜 가르치는데요? 어떻게 그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역할인데 정작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건 칭찬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어느 누구도 우리처럼 무식하고 말씀 모르고 잘 몰라도 그냥 한 가지 주시면 그래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 다 알아. 성경 줄줄줄줄 깨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가 그 뭐 하는 사람이야? 성경 이거 필사하는 사람이잖아. 이 서기관의 입장이라면. 그러나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내가 어디 있는지 무슨 것도 다 알고 있잖아.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더 알고 있어서 덧붙여서 내가 설명하고 있잖아. 이런 사람이 지금 서기관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냐?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는 건 좋지만 정작 너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가장 으뜸인 계명을 말씀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32절 33절을 부연 설명하기보다는 근데 이 으뜸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연약하고 제약된 인간이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 좀 자기 그 허물을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하며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였죠. 근데 이 그 32절과 33절에 아는 척을 하고 있는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거의 다 지키는 것처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만은 아셔요.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얘야 그렇게 많이 알면 그렇게 남들에게 그걸 가르치면 그리고 그것도 더 경건하게 성경도 필경하고 있다면 이제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에 몸부림치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안에 뭐한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이 사람은 자기가 33절에 제사보다 낫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순종보다는 그 외의 것을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많은 걸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한마디로 네가 그렇게 많이 아는 것보다 이제는 지키고 행하라. 마치 그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율법을 다 지켜라라고 했을 때 나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를 제자 삼기 위해서 그 부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나누어주는 실천이 안 되고, 학자로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사실 많이 아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오늘 뭐요? 알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지키고 나가는, 이게 그래서 목사가 가장 권리죠, 이 시대에.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 입장도 사실은 이게 참 부담스럽고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고 경건하고 다 좋아요. 마치 서기관처럼.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딱 뭐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이러한 우리 진단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자포자기할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 하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몸부림을 치며 거창하게 엄청나게 지키기보다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지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의 헌신이 오늘 이 서기관에게 요구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기관이 엄청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첫째가 됩니까? 다시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 계명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몇 가지의 계명을 염두에 둔다고요? 613가지의 계명 중에 이 많은 것 중에 어떤 것이 으뜸이고 최고냔 말이야. 늘 이들이 궁금하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잖아요. 어떤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좀 소극적인 의미는 남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네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면 남의 재산도 어떻게 해라? 네 자식이 그렇게 막 그냥 생명같이 같으면 남의 자식도 어떻게 해라? 그렇게 소중히 아껴라. 너가 가진 것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귀하고 하다면 남의 것도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게. 그냥 조금 그 사람 싸우지 않고 그냥 좀 무관심을 하고 특별하게 나쁜 거 안 하면 이게 이웃사랑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내 재산을, 내 건강을, 내 모든 소유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이웃사랑의 말씀, 어떻게 보면 사실 어려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다 알고 있는데 하고 아는 척하고 더 첨가했던 서기관에게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제 네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울림이 되어서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나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멀리 있는가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더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시다면 더 깊숙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실천하며 한 가지라도 말씀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기관처럼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런저런 알고 있지만 나는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100%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은 기대는 안 하셔요. 그러나 살려고 변화되려고 노력해보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고 계시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혹시 주신다면 난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변화해야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든든하게 서 있구나라는 이러한 자신감도 좀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도전도 받고 또 회개도 하고 그리고 결심과 다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 달라는 식으로 맨날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신앙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나는 나 나름대로 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치 예수님이 서기관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진단하신 것처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는 걸 진단받고 있다면 우리 어떤 진단을 받고 있을까요? 이 서기관처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는 진단을 우리도 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멀리 떠나서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 진단을 받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노동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순종해보려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몸부림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지요? 성령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찔림을 받게 하시고 어떤 이는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어떤 이는 책망을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관계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지키겠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작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배생활도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요동하지 않고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무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